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1일 연중제 입출주간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 성모신심. 오늘은 동정마리 묵주기도 두 번째 시간. 동정마리 묵주기도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의 2002년 교서. 동정마리 묵주기도 오늘 18항부터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18항부터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상상으로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는 계시를 잘 받아들이려면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침묵과 기도가 중요하다.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그래서 묵주기도는 강생의 신비 그리고 인간 구원의 중심을 둔 복음적 기도로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묵주기도 안에 성모성이 매 신비마다 성모성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모성 10번 반복하는 것은 신비와 신비를 이어주는 시줄이다. 시줄이다. 그래서 그동안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세례와 순환 사이에 공생활의 신비를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이야말로 빛의 신비이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를 묵상한 다음에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기 전에 빛의 신비를 묵상해야 한다는 교황님의 교서입니다. 19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비에 대한 교황님의 가르침이 조금 나옵니다. 환희의 신비. 환희의 신비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환희의 신비에서는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주님 탄생 예고 안에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묵상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도 기쁨이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것도 구세주,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탄생이야말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참된 기쁨은 여기에 있다.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을 깨닫도록 초대하신다. 환희의 신비로. 두 번째 빛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빛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심, 하느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영광스러운 변모, 그리고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하는 이
빛의 신비. 빛의 신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빛의 신비다. 예수님 세리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신다. 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세례로 다 신어야 한다. 하느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받으심으로써 이제 공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빛의 신비 2단 가나에서의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첫 기적. 가나에서 첫 기적이 바로 빛의 신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빛의 신비 3단이야말로 빛의 신비의 절정이다.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빛의 신비다. 가장 뛰어난 빛의 신비는 거룩한 변모 사건이다. 그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빛의 신비는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거 있죠. 네, 성체성사를.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빛의 신비 아래에 깔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모님의 권고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권고. 요한복음 2장 5절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당부하시는 영적 어머니의 권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의 삶도 빛의 신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신비 전체의 밑그림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죠. 성모님의 권고입니다. 자, 고통의 신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으셨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느님의 고통, 하느님의 순환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고 구원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신비 1단은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고통의 신비 1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인데 겟세마니 기도예요. 이것이 빛의 신비 1단이. 겟세마니 기도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충실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거죠. 따라서 고통의 신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의미, 인간의 기원, 인간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해야 된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생명, 생명의 원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야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환의 어두움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성령 강림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영광의 신비 3단은 영광의 신비 3단의 교회의 모습은 성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영적 가정,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네, 영적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차리도록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어요. 그죠? 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비결이 바로 묵주기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모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성모님의 신비.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손을 잡고 성모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느님이신 그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탄생, 그분의 여러가지 공생활의 신비들,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생애의 여러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철학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그리고 성서적 인간학.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 핵심만 딱 찔러서 딱 설명하는 것이 성서인간학의 압축 요약한 것이 바로 묵주기도이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길을 따라서 또 성모님 학교에서 그분을 배우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입으로만 한 거죠. 그죠?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 인간의 신비가 비로소 밝혀집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 인간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간성 회복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성서를 다 읽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구약도 읽어야 돼요. 몇 년 걸리겠네. 어떻게 압축 요약이 없어요? 그럴 때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모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인다. 그래서 이미타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새롭게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걱정,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이다. 우리의 근심을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맡겨드리는 것, 이 바로 묵주기도이다. 그래서 18항부터 25항까지 예, 묵주기도가 그리스도의 신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알아차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항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5항까지 오늘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2002년에 발표하신 교황님의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 요 2002년 교서를 통해서 빛의 신비가 나온 거 있죠. 2002년 제가 본당 주임 2년째 될 때 2002년에 10월에 교황님께서 묵주기도의 해를 발표하시면서 빛의 신비를 합시다 하고 한 거예요. 그때는 살아계셨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교황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 위해서 계속 성인 되시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성인 됐어요. 그죠? 살아계실 때 제가 매 미사 때마다 미사지향을 올렸고요. 근데 아직 제가 미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성인이 되셨어요. 자,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의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 동정말의 묵주기도 제2장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다시 한번 손으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0월 11일 27주간 토요일이고요. 그동안의 연휴가 너무 길었죠, 그죠?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단풍 피전 가니까 못 가시는 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되십니다. 오늘 10월 11일 27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토요성모신심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